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내 계명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거룩한 바보. 사실은 제가 그 예화 유머를 했던 이유도 오늘 바보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또 이런 유머도 있죠. 어떤 마을에 바보가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바보는 왜 바보냐면 돈의 단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항상 가서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장난을 많이 쳤어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가져가서 얘야 이 둘 중에 어떤 거 가질래? 그럼 얘는 항상 1,000원짜리를 집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밌어가지고 이 아이만 만나기만 하면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가지고 너 뭐 가질래? 이 아이는 항상 1,000원짜리를 집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 똑똑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 바보를 만나서 그랬습니다. 야, 너 말이야 앞으로는 사람들이 너한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보여주면 너 이게 10,000원짜리라는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앞으로는 이 10,000원짜리를 가져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10,000원짜리를 고르면 사람들이 돈을 더 주겠어요?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과가 비슷한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 바보죠? 어떨 때에는 바보가 매력적인 바보로 그렇게 보여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바보가 뭐냐?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못나게 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얕잡거나 비난하여 이르는 말, 또 혹은 지능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바보. 여러분, 바보하고 착한 것 좀 다르죠? 그렇다면 착하다는 말은 뭘까? 착하다는 말은 사람이나 그 마음이 곱고 어질다. 이게 착한 거예요. 착한 것과 바보스러운 건 좀 다르죠. 성경에는 착한 사람 얘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인공들이 참 착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바보스러운 분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삭 얘기 잘 읽어보면 바보스러운 데 참 많아요. 어리석고 못나게 굴고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았던 이삭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주인공들이 많이 있는데 이삭처럼 주인공 될 자격 없는, 스마트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날마다 손해보고 심약하고 또 무능한 사람,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삭은 성경에 기록된 바보들 중에 대표적인 바보, 이게 이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삭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어느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물어봐요.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에 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당황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어. 그렇지만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몰렉에게 드리는 그런 제물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마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장성한 이삭이 아버지를 뿌리치고, 여러분 100세가 넘은 아버지를 뿌리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아버지께서 내 생명을,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쉽게 도망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이삭 바보 아니냐?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고르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 보면 아무리 부모가 좋은 배우자감을 소개한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같이 살 사람인데 내가 좋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레베카, 리브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의지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때 이삭은 순순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순종하는 청소년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청소년 좀 바보 같지 않아요? 부모의 말에 그냥 맥없이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삭을 좀 바보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또 오늘 성경의 26장에 이후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샘을 파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샘을 파서 물이 터쳐 나오는 것은 그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던 그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나가라, 여긴 내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물을 파기 전에 와서 나가라고 했으면 되는데 가만히 두고 본 거죠. 정말 물이 터쳐 나올까? 이삭과 그 일행이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와서 나가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같으면 순순히 나오겠습니까? 우물을 판 건 난데 여러분 같으면 순순히 양보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순순히 양보했다. 바보 아닙니까? 저는 오늘 바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을 보고 바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삭은 부모가 자기를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걸 바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그를 착한 아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바보와 착한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삭 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바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삭을 보고 착한 아들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3번이나 양보했던 그 이삭을 세상 사람들은 저 바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물이 터쳐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 우물을 그렇게 맥없이 양보할 수가 있어? 그러나 성경은 이삭을 보고 착한 이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착한 이웃이다.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바보가 아니라 순종하는 일꾼이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삭을 참된 지혜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이삭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굳이 이삭이 바보였다면 우리는 그를 거룩한 바보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바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삭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손해본다는 사실 다 알면서도 바보 같은 삶을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삭이 왜 그렇게 하면 손해보고 그렇게 하면 무시를 당하고 그럴 줄 알면서 그렇게 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이삭에게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손해보고 지금은 내가 양보하고 지금은 내가 이런 형편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전화위복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나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이삭에게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후에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거룩한 바보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거룩한 바보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6장 1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아브라함 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1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다. 근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수십 년의 세월 가운데 흉년이 들었다. 한 번만 들었겠습니까? 오늘 성경 26장 1절에 말하는 흉년이 들었는데 이 말은 엄청난 기근, 엄청난 흉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기억하기도 싫은 큰 흉년이 들었는데 오늘 이삭의 시대에도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 광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먹을 것을 얻으려면 애굽, 이집트로 가야죠. 왜냐하면 이집트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팔레스틴 지방은 광야였습니다. 거의 모든 족속들이 유목민들이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게다가 흉년이 들었다면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은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오늘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려고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의 때에도 흉년 들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흉년 들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2절 보십시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억울할 때, 그때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삭의 계획을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애굽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 사람이 하나님 대신하여 그래서 숭배를 받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에 식량이 없지만 그런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땅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거기에 머무르라, 이런 거예요. 그 믿음의 땅 머무르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되겠느냐? 오늘 성경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룻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오미가 아들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들들이 장가가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땅에서 더 풍요롭고 그리고 피할 길을 찾아서 갔지만 그 땅에서 아들들을 다 잃어버려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여러분, 믿음의 땅 떠나면 거기 풍요로운 것이 있을 것 같지만, 거기 피할 길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보들은 그냥 그 땅 지키는 거예요. 바보들은 그냥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 해도, 그곳에 가면 더 좋은 것이 있다 해도 바보들은 그냥 믿음 지키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 보면 나중에 나오미가 정신 차립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 돌아오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떡집이에요. 잔치.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다시 귀환했습니다. 그때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거기 잔치가 벌어졌어요. 떡집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믿음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 버리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더 윤택하게 살아가고 안 해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어떤 고난, 어떤 위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믿음 지킨다면 하나님 전화 위복시켜 주시고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오늘 이삭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땅을 떠나지 마세요. 애굽으로 가지 마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 보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너 그
그 약속 버리지 말고, 어렵다고 해서 그 믿음 떠나고 그러지 말고 그 약속 지키면, 이 말이에요. 이 땅에 거류하면, 그 믿음의 땅에 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에 이삭이 그 아래 거주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그래서 그랄 땅에 거주하는 그 이삭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바보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칙을 지키고 살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지키고 살지 않는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 어떤 분이 캐시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수천억,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족들에게 전부 카톡 보낸 거예요. 내가 있는 지금 이 병원에 몇 월 며칠, 아니 그날이 보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오전 11시 그 시간에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 5명에게 내가 200억 현찰로 주겠다. 어떠세요? 5명 모든 친척들에게 동일하게 문자 보냈습니다. 5명에게 선착순으로 무작위로 내가 200억을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주겠다. 어떠세요?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는 날 그 땅을 떠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잠깐 새털같이 많은 주일 중에 내가 그 주일 한 주일쯤, 그래서 내가 그 돈 받아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도 하고 내가 그걸로 내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삭은 바보예요. 애굽에 내려가면 모든 식구들이 다 살아날 수 있어요. 이 기근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은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 거주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바보 아닙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난 가운데서도 나를 구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바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나는 내 믿음 지킬 것이다.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믿음 지킬 것이다.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룩한 바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아까운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면 뒤처지는 것 같아.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그러면 루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요. 여러분 현대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현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것이 없습니까? 가진 것이 없나요? 세상에 권력이 없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인들은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해.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칭의에 만족하고 성화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았음을 즐기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교회는 세상 모두로부터 존경받게 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뭘까? 그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거룩한 바보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바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면 바보같이 산다는 거 알지만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문제는 그렇게 산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바보로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좀 교제하세요. 저는 주일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나면 부지런히 집에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저렇게 바쁘게 집에 가서 아마도 그냥 TV 보고 앉아 있을 텐데 저렇게 바쁘게 집에 가서 뭐 할꼬?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세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세요. 순종하는 분들과 교제하세요. 기도하는 분들과 교제하세요. 예배드리는 분들과 교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바보 되게 해주셔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형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두 형제가 둘이 있었는데 큰형은 참 잘 삽니다. 부유합니다. 부부가 있고 아이가 하나 있어요. 세 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많은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가정은 날마다 싸움, 날마다 분쟁해, 날마다 얼굴을 붉히고 살아. 그런데 둘째 가정은 아이들이 5이나 돼. 7명의 식구들이 있었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 그런데 그 가정은 날마다 웃음이 충만해. 감사가 넘치고 언제나 참 기쁨이 있어요. 큰 형이 동생 집에 찾아갔습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형님, 우리 집 사람들 다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어떤 일이 있기만 하면 다 내 잘못이라 그래요.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내 잘못이라. 어떤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서서 해.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가정은 날마다 천국 같은 가정이에요. 형이 생각해봤어요. 우리 가정은 어떤가? 그 가정은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네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섬기려고 하지 않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지옥 같은 집이에요. 여러분 바보 행복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바보가 되면 그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바보가 없어요.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바보.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까? 2배, 3배는 가능하지만 어떻게 농사가 100배의 결실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기적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시는가? 어떤 가정을 돌봐주시는가? 어떤 가정을 전화 위복하시고 위로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똑똑하지 않아요? 너무 똑똑해서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똑똑해서 희생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길 마음이 애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먼저 내 생각이 우선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매모니즘에, 세큘러리즘에.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바보 되십시다. 거룩한 바보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참된 기쁨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DNA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돼야 돼요. 바보 DNA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는 데라,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데라 만나 주셨어요.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데라는 아들 삼형제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거예요. 바보예요. 그 데라가 아들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날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들 삼형제를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러분 그거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DNA예요. 그 DNA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 여러분 야곱이 17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 연로하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야곱이 어렸을 적에 들에 나갔다 돌아오면 너 기도했니? 너 예배 드렸니? 날마다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들 이삭에게 가르친 것이 너 기도했니? 너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니?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의 DNA가 그 가정에 있었다는 거, 그 가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가 노복이 심이 많고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도 물론 스마트한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경험이 있었고 재능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는 거부가 되었다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요. 이삭도 마찬가지요. 야곱도 약복강을 건널 때, 내가 이 약복강을 건널 때에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너쌌더니 이제는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재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은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거룩한 바보, 기도하는 바보, 예배에 목숨 거는 바보.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저는 아이들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6살, 7살 먹은 아이들이 바글바글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 어떤 한 녀석을 내가 기억해. 그 녀석은 주일날만 되면 저보다 먼저 출근하는 아이. 제 방에 먼저 들어와서 문에서 기다릴 때도 있어요. 언제부턴가는 비밀번호까지 이미 알고. 한 번은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랬어요. 아무개야, 사람들은 왜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사람들이 너를 왜 이렇게 이뻐하지?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고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잘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떠올라요. 알고 봤더니 그 아이의 할아버지는 전 재산을 다 덜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신 분이셨어요. DNA, 거룩한 DNA.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물려주기보다는 신앙을 전승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바보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날 결단하는 거룩한 바보들에게 남김없이 부어주시고 더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거룩한 바보가 되겠습니다.